오늘 시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다같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갇힌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삼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굵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날 대전에 갔는데 110회기 총회에서 실시하는 군경 교정 선교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예배에 갔다 왔습니다. 대전하면 뭐 성심당 빵이 유명한데 나중에 마치고 이제 빵을 줘서 먹었는데 참 그 소보루를 튀김빵이라고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군경 교정 그러니까 군인 경찰 교정 교도소 또 이제 소방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지역에 우리 총회는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69개 노회가 있는데 우리 광주 동노회는 그 69개 중에 한 노회인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소속이 되어서 서기로 일을 하게 돼서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군인 그 소령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요즘은 군인들이 이제 군대에서 예배를 주일날마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군종병이 있고 저도 이제 중대 군종이 있는데 대대에 소속돼 있어서 중대 군종도 있었지만 실제로 대대 안에 대대 군종이 또 따로 있죠. 저는 이제 보직이 980이라 군종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지만 TO가 어떤 그 순서가 절차가 딱 맞아 떨어지면 군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 이제 군대 군종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군대 가면 초코파이나 빵을 주면 많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지금에는 초코파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햄버거도 안 돼요. 피자도 안 돼요. 왜냐니까 요즘에는 20대 애들이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리 먹는 것을 주고 꼬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피부에 관련된 크림을 줬다는 거예요. 크림을 이렇게 폼 클렌징 크림을 줬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나는 민감한 피부라서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몸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 군인의 그런 그 병력이 황금어장이라고 그랬죠. 뭐 이렇게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 많이 이게 투자하고 많이 군종병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불교도 들어와 있고 천주교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지요. 그러나 요즘의 세대가 이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자율화 돼가지고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핸드폰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핸드폰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를 맞는 절기 가운데 있는데,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그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1년 아니 2년 후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사람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미래나 그리고 자신의 죽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도 오늘의 이 대림절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죽음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맞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가 끊긴 지 벌써 무려 4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성립하고 구약 성경이 하고 신약 성경 넘어올 때에 그 400년을 중간사라 암흑시대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튼 암흑시대라 그렇게 역사가 되는 평화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해서 신약시대에 넘어오는데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어떤 핍박이나 억압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권이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신약시대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로 초대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는 황량하죠. 황량한 거친 들판입니다. 나무도 풀도 집도 인적도 거의 없는 것이죠. 물도 없고 거칠은 메마른 삭막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겠어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을까요?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은 외형적인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먹고 살기 풍성하기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먹고 편하고 살기 좋은데 신이 어디가 있어? 돈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먹고 살기 아름답고 편하고 좋은데 광야가 생각나겠습니까? 생각나지 않지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외쳤더니 광야는 미안하지만 어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먹고 살기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다 닫혀버리는 거죠. 거칠고 힘들고 고난과 억압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무엇을 외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어디를 갔냐면 광야 학교라 그래요. 광야 학교. 나중에 뭔가 그랬더만 아무튼 없이 사는 연습을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들려지는 성경 66권에 대하여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대림절 기간에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회개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생활한다 해서 그 회개하는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초신자들이 오히려 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회개를 더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회개는 뭐냐면은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머리도 회개해야 되고 가슴도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슴으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로 받아들였으면 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갑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생활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어떤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언 세컨드라고 하는 각 분야의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아이언 세컨드. 세컨드가 뭐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이 책에 나오는 브라이언 웰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록 그룹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와서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 하면서 읽어준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해주라고 그랬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웰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말씀이 부딪힙니다. 이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이 브라이언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 출석을 했지만 여전히 마약을 끊지를 못했어요. 마약을 끊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했는지 나중에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발 이 마약들을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다시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브라이멜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마치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마약을 다 내다버리고 그룹의 기타리스트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룹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비난이 쏟아지죠. 네가 돈을 다 벌어서 네가 그러냐, 인기를 다 얻어서 그러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타리스트를 그만두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죠. 비난이 쏟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담대히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I am second. 주님이 첫 번째고 나는 두 번째입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막 추앙하고 맺던 그런 안 믿는 청소년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주의 오실 길을 곱게 만든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뭘 해야 됩니까? 나에게 어떤 있는 그런 것들을 죄를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혼돈과 부패와 혼란의 시대에 세례를 베풀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광야의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에 앞서서 행해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회개는 삶의 근본적 변화를 구체적인 생활로 가던 죄의 방향에서 주님의 방향으로 어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이 와서 나에게 부딪히고 내가 성경책을 떠들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내가 남에게 헐뜯는 그런 험담을 했다면 험담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과 칭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회개죠. 가던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몇 주 안 남았죠.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뉘어진 그 마음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를 나누고 분리시키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나의 작은 교만과 큰 교만이든지 작은 교만이든지 이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 이런 화나고 분노하는 이런 것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산을 겸손으로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의 습관과 불화와 험해진 길을 화평으로 평탄케 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만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세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이 하는 일을 보겠어요. 너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세례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 오고 그 딸애가 춤춰가지고 헤롯 왕이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뭘 이야기하면 돼? 야 세례요한의 목을 베라 그래라 하면서 목베임을 세례요한이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그런 충직을 다하여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충성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대림절을 날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 세례요한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죽었던 그런 세례요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 보면 황지우 시인의 뭐 너를 기다리는 동안도 있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설레는 거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